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유익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누가 하는 거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예수 믿어라 하는 복음 전파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전도하는 그 사람의 복음 전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나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영접하도록 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거든요. 죄를 깊이 회개하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결심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많은 이제 앞으로 여러 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받는 효력 있는 부르심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유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세상에서 받는 유익이고, 두 번째는 죽을 때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활 때 받는 유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렇게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유익, 죽을 때 받는 유익, 또 부활할 때 받는 유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생에서 살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생의 유익을 금생의 유익,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목숨이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것을 크게 이야기하면 성령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부르실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거나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똑같은 복음 전파를 듣게 합니다. 믿을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예비한 택한 사람이거나 택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복음 전파는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성경을 근거로 하면은 세례 요한이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은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갈 때가 임박했을 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언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 복음 전파를 땅끝까지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명령에 사도들이 순종을 했죠. 사도들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는데 세상 끝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세상에서 자기들의 사명을 마치고 세상 끝이 오지 않았으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도들로부터 훈련을 받은 또 사도들의 제자들이 속사도들이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속사도 시대가 가고 교부 시대가 가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끝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를 복음 전파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사명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세상이 언제 끝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 너희가 그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는 이 복음 전파를 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교회가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데 이 복음 전파가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이 세상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데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그 복음을 사용하셔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늘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는 세상이 끝나기 전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생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복음 전파와 결부되어 있다. 전도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만 있다.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땅 위에서만 있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가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겠다. 내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가서 회개하고 믿겠다. 이 말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소용없는 빈말입니다. 죽어보고 나서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보고 난 다음에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파스칼의 내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더 유익한가라는 물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나 혹은 믿지 않는 거나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내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경우에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있다면 천국에 가요. 그런데 내가 잘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있는 걸로 믿었다면 어떤 손해를 보죠? 손해볼 게 없어요.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안 믿어. 그러는데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얻을 것이 없어요. 안 계셔도 얻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얻을 게 있어요. 뭘 얻죠? 지옥으로 가는 걸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내기를 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생에서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가 보니까 아주 살기 힘든 지옥에서 가만히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가지고 아주 시원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아주 밝은 곳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옥에 있는 부자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아브라함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부자가 먼저 죽고 자기 형제들 남아있는 세상에 남아있는 5형제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가서 얘기를 하면 들을 거다. 그런데 살아있는 세상의 전도자들 얘기는 안 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종교는요, 죽은 다음에 기회가 있대요. 그래서 연옥소를 이야기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연옥에 가는데, 그래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누구의 기도, 그 수많은 사람 성인들의 이름을 해가면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은
죽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또 그를 위해서 연보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됨을 받고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그들과 함께 오거나 그들에게서 나오는 유익을 얻는다. 이렇게 소혜리문답 32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생각할 때 이 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헛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땅에 숨 쉬고 있는 동안에 은혜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숨이 딱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은혜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예수 믿냐고 예수 믿으라 얘기하면은 자기 부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여성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얼마나 새벽 기도를 잘 가는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또 자기 어머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계시는지, 신앙생활을 잘하시는지. 아니 부인 말고 어머니 말고 당신이 믿어야 되니까 난 아직 할 일이 많아가지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인인데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에서 김종찬 쟤는 의로운 친구야 땅땅땅 치면은 누구도 말 못해요.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두들긴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언이 한번 떨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그 다음서부터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한번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그런 이상한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라고 간판 걸었다고 무조건 가면 안 돼요. 교회를 갈 때는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자로 삼으심을 얻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대통령 가족만 돼도 좋아요. 제가 제대해가지고 이제 처갓집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인천의 십정동이라는 동네예요. 그 동네는 제가 80년도에 제대를 했거든요. 장화가 없으면 못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도 택시가 동네까지 가기 전에 질퍽질퍽 빠지는 데다가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걸어가라고 그러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12.12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데 그 동네가 그러니까 전화가 없어요. 전화 그때만 해도 이제 백색 전화라고 돈 주고 사는 전화가 있었고 청색 전화는 쌌지만은 전화가 참 안 들어오는 동네였었는데 대통령 누님이 그 동네 산대요. 최규하 대통령 누님이 인천 십정동 그 판자촌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전화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전화 신청했던 밀렸던 전화가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안에 그냥 쫙 많아지더라고요. 대통령 누님이 사는 동네만 살아도 이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 신분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손색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세요. 전에는 거룩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하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이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세요.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이 땅에 살면서 자꾸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어떤 분은 거룩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거룩한 것이 완성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죄에 넘어지고 무엇을 깨달아도 덜 깨달아지고 철저하게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은 이 생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룩을 사모해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시는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는 듣고라는 말씀처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은혜를 들어주시고 베푸십니다. 시편 49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시편 28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고 다윗이 기도할 때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노래로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거룩하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유익입니다. 또 부가적인 유익도 있다고 합니다. 부가적인 유익은 이제 앞으로 이 양자가 되는 유익, 이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한 시간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죄를 졌을 때 경찰을 보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오늘 제가 점심 때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텔레비전 프로를 하나 봤어요. 거기서 한 죄인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굿하는데 일산 오는데 굿하는 그런 굿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청소하면서 숨어서 살고 있는데 경찰이 찾아가니까 차에서 딱 내리니까 그냥 무릎 꿇더래요. 빚으러다가 말고. 왜 무릎 꿇었을까요? 죄가 있으니까 그래요. 죄가 있으니까. 죄인은요 떳떳하지가 못해요. 너 죄 있지? 소리만 질러도 그냥 꼼짝 못하고 잡혀가는. 너는 죄를 졌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못해. 너는 죄를 졌으니까 지옥으로 가야 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면은요 마귀가 지 맘대로 끌고 다녀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마귀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야? 옛날에 내가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모든 죄를 다 씻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든든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데서 오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먹을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보다 귀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안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충실히 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양식을 주실 것이다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굶지
않을 것을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의 능력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참으로 많은 유익을 이 세상에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죽기 전에 이 좋은 예수님을 꼭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 좋은 구원의 소식을, 이 복음을 내가 꼭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어.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유익한 것들, 효과적인 것들을 공부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소원이 마음에 간절하게 생겨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는 복음 전파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전파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구성이 되고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가려면은 목회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목회자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다른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5만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5만 가지 재주가 있어.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의 직업이 한 5만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5만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가 주업이 아닌 사람들도 5만 가지 중에 한 가지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는 속에서 자기 하는 일을 잘 감당해서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함으로써 복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을 내서 자기 직업도 하고 또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듣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 전에 그 사람들이 5만 가지 일을 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는 거죠. 세상 속에서 일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비난받거나 책 잡힐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올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도 우리를 비난할 거리가 없으므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동들에게는 모든 면에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자신들이 온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물건이나 시간을 훔치지 말고 온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일을 시켜보면은 주인이 없으면은 앉아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그때서부터 일하는 척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하니까 그때서야 뭐 연장 찾으러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인의 시간을 훔치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좀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것을 탐내지 않고 주인의 물건이나 시간을 훔치지 않고 온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면은 안 믿는 사람도 이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자기 주인과 함께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주인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복음 전파를 할 때 우리 직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더라. 그래 하고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훈이 얼마나 훌륭한가,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 한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의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 그 사람에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전하며 행실로도 전하는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